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적인 그 전도자인 빌리그레암 목사가 어느 날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교수와 학생들은 호기심과 또 기대를 가지고 빌리그레암을 주시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호기심은 새 생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새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누구의 죽으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사된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 세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어떻게 줬냐고. 먼저 세례자가 이 손끝에 물을 찍어서, 그죠?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세례를 받을 사람, 피세례자의 머리 위에 이렇게 적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온몸에 물이 잠겼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세례를 받는 자의 안에 있는 죄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자는 피세례자의 머리에서 손을 딱 뗍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 그러면 이제는 죄가 없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식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약식 세례예요. 근데 정말 진짜 세례,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세례, 지금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침례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물가로 가요. 물가로 가가지고 팍 잠궈요. 어디까지 잠냐면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잠궈요. 여러분, 그게 뭘부터 한다고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잠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띄어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새 생명으로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문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우리를 세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끝에 보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의 끝에 보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행하게의 원어는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오늘 번역한 대로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살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크신 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십자가의 크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탄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전에는요, 여인이 애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는 이 툇머리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는 이 해산의 고통으로 죽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죽을 만큼 아픈 해산의 고통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가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것은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19세기의 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롱펠로우는 1835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부인을 잃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애플턴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또 재혼을 합니다. 하지만 둘째 부인도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임종에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명의 부인과 사별한 아픔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나요? 그러자 롱펠로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보시다시피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오기도 하지요. 나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상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내가 죽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여러분 어떤 생명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십자가의 크신 대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뭐냐 그러면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당신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 육신 안에는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육신과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영생을 빼앗겼습니다.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잃었던 생명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소망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고달픈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인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탈리아의 그 북부의 최대 도시였던 이 밀라노에는 이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밀라노의 대성당.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성당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가는 아치형으로 된 그 길에는 이게 세 개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거죠. 그 한쪽 문을 보니까 장미꽃의 아름다운 그 화환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장미꽃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에는, 반대쪽에 있는 다른 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양쪽 그 중앙에 있는 그 문 아래에는 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문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왼쪽 문에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렇죠. 이쪽에는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그렇죠. 영원이다.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죠. 또 하나는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분은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참 만족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갈급해합니다. 마치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만족함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족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만족을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만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작품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엄청 유명한 작품들이죠. 여러분 이 저작자가 누굽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해밍웨이입니다. 이분은 뭐 아주 개방적이었고 그런가 하면 재치가 있었고 그리고 아주 쾌활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그는 멋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밍웨이가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서 움직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외로움에 방황했습니다. 외로움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 핸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틀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작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해밍웨이는 결국 외로움과 우울증에 견딜 수가 없어서 1961년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해밍웨이를 죽겠나요? 돈, 명예, 인기 등등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만족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보면 가사가 상당히 좀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에는 가사 못지않게 아주 놀라운 일화가 숨어 있습니다. 이 루이스 황제가 프랑스의 루이스 황제가 영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 어느 대장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장간 이 부부의 이 소식이 이제 뭐 널리 퍼지다 보니까 이 루이스 황제의 귀까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늘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았던 이 황제가 이 대장간 부부 얘기를 듣고는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그 대장간을 은밀히 찾아보기로 합니다. 황제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이 대장간을 찾아갑니다. 대장간은 집 근처에 이르자 아니다 다를까 소문에 듣던 대로 그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 망치를 두드리는 그 쇳소리와 함께 이 노랫소리는 마치 천상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천국의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마치 노랫소리에 취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대장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노랫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장장이 부부는 깜짝 놀라서 이 불청객을 바라봅니다. 황제가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대장장이가 대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자 루이스 황제가 대장장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시던데 나에게 좀 들려줄 수 있나요? 그러자 대장장은 지체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노래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2절은 없나요? 예, 아직 2절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내가 한번 2절을 지어볼까요? 예. 그러면 좋지요. 왕은 즉석에서 2절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시골의 이 가난한 대장장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나요? 그것은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참 만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크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은혜로 참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